23절부터 끝절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는 일이 때로는 어려운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를 즐기는 설교자가 되시오.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이 말을 떠올려 봅니다. 설교를 즐기는 설교자가 되시오.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우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배를 즐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찬송 시간, 기도 시간, 설교 시간이 되니까 그냥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을 즐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훨씬 더 예배가 더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로 들어와서 이제 22번째를 읽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북왕국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남과 북 북왕국. 북왕국은 이 왕조의 변천이 굉장히 심했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로보암 그리고 그 뒤를 여로보암의 혈통이 두 대 만에 끊어지고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이 아니죠. 그 바하사가 왕위를 빼앗아서 또 두 번 그와 그 아들 이렇게 해서 왕위를 두 번 한 다음에 또 다른 가문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게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군인이었죠. 이 시므리가 왕위를 빼앗았는데 시므리는 왕위에 7일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3일 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7일 천하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이 왕위를 빼앗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리 뒤에 오므리. 그러니까 오므리가 혈통으로 따지면 네 번째로 북왕국의 왕가를 이루게 되었고요. 그 오므리 왕가는 3대에 걸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가 그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은 왕이 유명한 아합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두 차례 왕 노릇을 더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합의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가 뒤를 이어서 두 차례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또다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 가문이 이제 왕위에 올랐고, 이 예후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이제 조금 순조롭게 왕위가 그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 예후의 손자 요아스, 그리고 예후의 증손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그 이름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임금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이 예후의 증손자인 이 임금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예후가 왕 자리를 빼앗은 뒤에 대수로 보면은 4대까지 이제 왕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4대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일대기를 기록한 건데요. 뭐 내용이 별로 없죠. 뭐 아주 단순한 사실 몇 가지만 기록하고 그가 죽어서 또 그 아들이 스가랴가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속에도 수많은, 찾아보려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파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마치 고구마를 캐면 줄거리에 그 고구마들이 줄줄이 매달려 나오듯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파서 꺼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달려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를 간략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여로보암 2세는 왕위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몇 년 있었습니까? 41년간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최단기간으로 따지면 7일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이나 왕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상당히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권이 안정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왕권이 안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왕이 왕위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쨌든 왕으로서 견고하게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세월이 41년이나 지속되었다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왕이 왕권이 안정이 되면은 뭐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왕권이 불안정하다, 언제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 호시탐탐 주위에서 유력한 그런 어떤 신하가 되었든 지방 호족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왕족이 되었든 누군가가 왕권을 노리고 있고 내 자리가 불안하다고 하면은 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나깨나 누가 정적이 어떻게 된 게 없나 계속 동향을 보고받고, 그 다음에 자기 측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견제할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뭐 이런 일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나라의 살림은 망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왕이 왕권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원래 해야 됐던 일,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와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평안하고 그다음에
국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게 약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토도 좀 넓힐 수 있으면 넓히고,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왕권이 안정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권이 안정이 되어 있었고, 왕이 41년간이나 별일 없이 왕위에 있을 수 있었고, 이때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나라가 번영한 시기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번영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이냐. 번영의 번영을 거듭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 그런데 이런 번영이 정말 유익한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라가 정치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치, 경제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것만이 이게 좋은 것이냐 하면은, 잘 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다는 아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안정입니다. 영적인 진보, 영적인 발전, 영적인 풍성함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번창하고 발전해 가는 것으로 보여서 참 좋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번영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번영이 아니면은 그것은 허상에 불과할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지 않으면 일시적인 번영이나 발전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즐거워하시는 그런 번영과 발전이 아니고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발전과 번영에 불과하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자산들은, 자원들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안한 발전이요, 허상뿐인 화려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만약에 가고 있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다면 그건 사실 좋아할 일이 아니라 걱정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신약 성경의 말씀 한 곳을 가져와 본다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상상설교의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집 짓는 이야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 이야기죠.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반석이란 튼튼한 기초가 되어 있는 마치 바위와 같은 곳, 그런 곳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모래인 줄 알고 모래인 곳을 골라서 그런 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만약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게 모래인 줄 모르고 지은 거죠. 좋은 집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래였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모래라는 것은 어떤 그 집안이 약한 그런 모래로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 속에서 이 모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의미합니다. 물길.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이 흘러가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천인데 물이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저희가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어느 날 지으려고 봤더니 평평한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참 좋겠다. 땅 파니까 파기도 잘 파죠.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지었는데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요, 비들이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이 광야지대이고 그런 곳에 나무가 물을 머금어 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흘러 빠지는 것보다 이게 그 모래지대이고 또 이 물이 잘 빠지기보다는 그냥 내리면은 그대로 쫙 모여지면서 흘러서 이제 그 원래 강이었던 곳으로 쫙 흘러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와디라고 하죠, 와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참 좋아 보였는데 비가 오니까 갑자기 물이 확 모이면서 하류적에 가니까 그냥 큰 물이 돼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집을 싹 쓸어가 버리는데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대충 보면은 거기가 굉장히 좋은 집터로 보인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집터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곳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집터라고 생각하게 하는 곳, 알고 보니 거기가 비가 올 때는 물이 흘러내리는 강이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 경험이 하나 떠올라요. 뭐 이야기가 뭐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한 10살 정도 되었던 때인 거로 기억이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는데 학교에서 끝나고 집까지 가는 거리가 한 4km에서 한 5km 정도. 시골길을 한참 가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의 걸음걸이로 보통 그래도 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죠. 왜 그렇습니까? 놀면서 가니까. 친구하고 여기 가서 놀다가 저기 가서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면 한 서너 시간 걸려서 가죠. 그런데 그날 여름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하고 논 한쪽에 있는 물 웅덩이, 그날따라 그게 왜 보였는지 거기 가서 이제 놀고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물웅덩이 쪽으로 갔습니다. 논 한쪽에 보면 물웅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충청도 전라도 쪽 사투리 논 둔벙이라고 합니다. 둔벙. 둔벙이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노는데 친구가 그 웅덩이 주변에 좋은 자리를 하나를 딱 맡아버렸어요. 거기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 딱 앉아서 이제 신발 벗고 발을 물웅덩이에다 담그고서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흥얼흥얼 해서 노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더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서 웅덩이를 쭉 둘러보니까 그 친구의 옆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아주 기가 막힌 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광경을 좀 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그 돌이 어떻게 생겼냐면 숫돌, 여러분 칼 가는 숫돌 있잖아요. 숫돌이 방석처럼 생긴 숫돌이 하나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친구가 혹시 먼저 가서 또 자리 잡을까 봐, 더 좋은 자리니까 얼른 가가지고 그 숫돌 위로 탁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밑으로 푹 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숫돌 밑에는 흙이 없었어요. 아슬아슬하게 가장자리에 얹혀져 있었는데, 제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거기 탁 앉으니까 그냥 푹 꺼지면서 제가 밑으로 그냥 웅덩이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니까 뭐 창피할 것도 없어요. 저는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그 이제 들어가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데 제 키를 넘고도 한참 되는 그런 웅덩이, 깊은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은 못하고 눈은 못 뜰 줄을 모르니까 그냥 막 뭘 잡아당기는데, 잡초 같은 것이 손에 걸리는 것 같은데 잡아당기면 이게 좀 힘이 있으면 쫙 하고 올라갈 텐데 잡아당기면 뚝뚝 끊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하고 어린 마음에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고 친구가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영수니까 영수야 영수야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제가 막 그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탁 뻗었는데 친구하고 손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얼굴을 쑥 내밀고, 그리고 이제 기어 나왔죠. 겨우 기어 나왔죠. 나오는 순간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 가서 우리 엄마한테 이르지 마. 근데 일렀더라고요.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혼자였다면 뭐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도 그 광경이 생생해요. 딱 보니까 그 돌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거기에서 최고로 좋은 돌, 숫돌 참 맨들맨들하게 갈아진 까만 돌, 그것이 방석과 같은 것이 물가에 탁 얹혀져 있는데 저기만 앉으면은 적어도 이 물을 위해서 놓을 때는 최고의 자리다 라고 생각해서 딱 앉는 순간 밑으로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밑을 받쳐주는 바탕이 없는 그런 허상뿐인 자리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왕국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국력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는 여로보암 2세는 훌륭한 군주이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영토도 많이 확장했습니다. 북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왕국을,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오늘 성경 2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북왕국을 시작한 왕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하고 이름은 같은데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죠.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2세가 답습한 여로보암의 길,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왕이 될 어떤 그 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북왕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준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내 후손들의 왕위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과 같이 길게 되리라. 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다윗 언약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로보암 언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여로보암에게 차별이 없었어요. 처음에 왕으로 임명할 때 너 왕이 되면 왕노릇 할 때 내 말을 잘 기억하고 내 명령에 따라서 왕노릇 해라. 그러면 왕위를 내가 잘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고 지키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이었다고 볼까요? 여로보암 2세. 혈통상으로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로보암 2세.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을 쏙 빼닮은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북왕국을 그렇게 잘되게 하셨을까? 혼을 내주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셔야지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 당장 의문으로 제기가 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 백성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직결되어서 흥망성쇠가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강대국들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셨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북왕국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북왕국을 왜 책망하고 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잘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본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 도출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석에서 다 회수해 가시지는 않는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리고 만회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8절에 보면 실제로 여로보암이 이것저것 많은 곳을 영토를 확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전성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땅이 넓었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일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정도 얼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며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나 또는 기다려주시는 거나 기회를 주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 그렇지 못할 때. 그렇지 못할 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깨달아야 될,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잘 될 때, 형통할 때, 뭐든지 나에게서 원활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렇게 나의 삶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무엇인가, 주시는 것을 통해서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삶의 풍성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잘 되든 안 되든, 어렵든 쉽든, 기쁘든 괴롭든 슬프든 어떻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이스라엘은 그런 번영을 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크게 확장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이리 나와 우리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봐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제사장들에게 이보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봅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조금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갖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한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좀 전에 요나가 나왔었지만 요나 말고도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만 이야기한다면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던 시대가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선지자는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누가 지도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지도합니다. 제사장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제사를 인도해주고 또 필요하면은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통상적인 경우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열차가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궤도를 쭉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궤도를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탈선이라고 그러죠. 탈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들의 역할 가지고는 사실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이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편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심판과 회개입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메시지의 두 가지 주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같은 얘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이 듣다가 기분 나쁘고 짜증나면은 심지어는 때려 죽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괴롭고 그리고 해야 될 사명도 안 하는 거니까 힘들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 이제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선지자 노릇 안 할란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또 안 하자니 마음속에 뭐 같다고요?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고 모른 척 하려니까 아내가 속에 불이 타는 것 같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또 두들겨 맞고 갇히고 이런저런 온갖 순환을 다 당하고 힘들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러는 가운데 또 아무리 말 안 들으니까 속 터져서 울고.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활동하던 두 사람 말씀드렸죠. 아모스와 호세아. 아모스는 원래는 남왕국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거듭하고 있는 북왕국이 이대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큰 소리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나 아모스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 강력한 나라가 어디냐면 북쪽에 있는 나라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 아모스가 굉장히 북왕국의 상류층을 향해서 아주 심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상류층, 지도층의 부도덕, 부패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모스의 외침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 한 절만 인용해 본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과거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 사회가 너무 썩고 부패하고 있는데 강자들이 약자를 탄압하고 착취하고 사회적인 부조리, 빈부격차 이런 모든 부조리들을 싹 몰아내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신다. 아모스가 했던 예언 중에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이제 다림줄 이야기가 있죠.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림줄이 뭐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건축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벽을 세울 때 이 벽이 똑바로 됐나 직각으로 됐나 안 됐나를 이제 다림줄 줄로 뚝 떼가지고 이제 밑에 원추 같은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쭉 하면은 똑바로 이제 내려오는데 벽에다가 딱 대보고 벽이 직각으로 서 있나 아니면 비스듬한가 이걸 대보는 건데 이 다림줄을 아모스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가운데 서 계신다. 들고 재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삐뚤어졌나 똑바로 돼 있나. 호세아는 이런 아주 또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남긴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아주 음란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라. 그래 살아라. 하시라는 대로 했죠. 근데 수시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가보면은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인 호세아가 보기에 네가 내 핏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오죽 석 터지면 그렇게 졌습니까? 얘 내 아들 아니네. 그게 애 이름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호세아가 깨닫고 이제 외치게 되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성처럼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조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나가서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국력 면에서도 크게 번성하고 발전하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특히 영적으로는 완전히 빈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멍석 같은 좋은 숫돌 같은 돌이 있으나 밑에는 그것을 받쳐줄 땅이 없는 거예요.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톡 건드리면 물속으로 퐁당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번영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약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동안에 왕이 6번 바뀝니다. 6번. 그러니까 겉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속빈 강정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이스라엘은 더 튼튼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그들이 그와 같이 처절하게 나라가 패망하게 될 줄, 그것도 불과 20여 년 후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다만 선지자들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나 우리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내는, 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잘 될 때에는 감사로, 안 될 때에는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